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 훈련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가르침입니다. 제자 훈련, 인격 안에 적서지기까지 반복 훈련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계속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죠.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이제 가르쳐서 시켜서 한 것처럼 제자 훈련이 제일 좋은 방법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사실은 자주 만나서 삶이 바꿔질 때까지 도와주는 걸 터칭이라고 그러죠. 단순 반복 지속의 원리를 갖습니다. 단순 반복 지속은 제자 훈련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칭입니다. 천국 복음의 선포, 케르그마적 복음, 듣든지 안 듣든지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는 사실.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5,000명씩 모이고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니까 몇만 명씩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떡 얻어먹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얻어먹고 나중에 헷갈리는 행동을 하죠. 그래도 케르기마, 이 사실, 복음의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힐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을 고치고 약한 것을 보강시켜 주므로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치유를 통해서 회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치유와 선포와 제자 훈련이 연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약한 사람은 힐링을 도와야 되고 또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나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게 이 선포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데려다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격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묵상과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마귀는 주로 어느 영역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가? 세 가지 가지고 다 무너뜨리죠. 세 방면, 어느 부분이니까 내가 약하다는 부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마크를 해야 되죠. 세례받을 때 세 가지를 작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부분이죠. 나를 죽이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결정했기 때문에 늘 세례받은 자로서 자기를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으뜸을 드리고 성자 예수님께 죄를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성령 인도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 그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동역자로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가? 어떤 영역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나는 힐링의 은사가 있다. 나는 터칭의 은사가 있다. 나는 프리칭의 은사가 있다. 은사를 따로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은 아주 프리칭 은사가 있었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나중에 프린스를 학장으로 부름받았다가 6개월 만인가요? 돌아가셨죠. 천년두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케네티컷에 그분의 묘가 있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친구인 아돌롬 저스든 묘가 옆에 있죠. 같은 친구죠. 언제 당시에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그분들이 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묘는 굉장히 초라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변 다른 묘들이 굉장히 초라하죠. 자, 이분들이 워낙 스피처가 강했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든 죄인이라는 그런 설교를 했을 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고 심판이 마치 쏘아지는 것처럼 회개하게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이분들은 프리칭의 은사는 강한데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걸 할지 네트워킹하는 것은, 동역하는 것은 상당히 약했습니다. 이제 거의 동시대에 사는 찰스 피니는 어떻습니까? 찰스 피니는 그분도 아주 굉장한 부흥사였죠. 그런데 찰스 피니는 뉴욕에서 부흥회 할 때 목사님 한 분이 찰스 피니 사에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목사님 사역을 동역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찰스 피니가 가기 전에 미리 가서 지역에 가서 계속 중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분의 이제 목사님 20년 동안 찰스 피니와 동역했죠. 목사님과 함께 중보하는 사람 영향이 있었죠. 찰스 피니가 자기 사역을 굉장히 사역을 잘 했죠. 조용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돕는 다니엘 러시라는 분이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사역을 비교해 봤어요. 한 분은 다 걸출하는 분인데 혼자만 했고, 한 쪽은 이제 팀으로 같이 했다. 은사가 다르지만 협력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동역해주고 하는 것이 참 좋죠. 우리도 지금 늘 영적 사역을 할 때 같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 우리가 선교 사역에서 할 때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 좋죠. 서로 힘을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등산할 때도 밀어주고 잡아주고 같이 하면 덜 피곤하지. 이렇게 함께하면, 그리고 또 중보 기도하는 팀들이 있으면 더욱 탈진하지 않고 좋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역을 하죠. 혼자 그러려고 하지 말고 같이 갑시다. 같이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 앞서가고, 또 다른 사람이 약할 때 내가 하고, 이렇게 가서 합력하면 좋죠. 내가 그 중국이나 일본, 필리핀 갈 때 수십 명이 같이 가요. 말씀도 돌아가면서 같이, 안수도 같이 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그럴 때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같이 은혜 받는 것을 봅니다. 제5장 7장 산상수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법, 새 왕국의 질서를 말해줍니다. 모세의 10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리킨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님의 산상부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가려면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시대의 새 질서, 새 왕국의 삶의 원칙입니다. 주님이 이 산상 설교를 주신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거짓된 의와는 다른 참된 의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법, 곧 사람들의 생활을 다스리는 데 활용하는 영적인 통치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주님의 메시지를 구약과 비교해서 잘못 전달되고 있는 전통들을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복음과 상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 원리입니다.
우리 내면에 주신 거룩함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의 대행자가 되어서 우리의 열매, 영향력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이 왕으로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왕으로 주님으로 대접을 받죠. 우리 부모님이 하면서 되게 말 안 듣고 하면서 아이 부모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말 하나도 안 듣고 지 맘대로 살면 그건 존경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속 터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을 섬긴가, 이 하나님과 주님 마음을 알아서 이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왕이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을 받게 되죠. 산상수훈의 정리 5장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론입니다. 원리편이죠. 6장은 천국 시민으로서 생활론입니다. 실천론입니다. 7장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경계론, 검증론입니다. 자격 생활 경계론이 되겠습니다. 자, 5장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론입니다. 원리편입니다. 1절의 서론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5장은 이제 팔복이 나오죠. 그리고 사회적 사명 소금의 빛입니다. 자, 5절 복, 마음, 애통, 온유, 의의 목마름,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 의를 위한 핍박, 하늘에 큰 상이 있다. 사회적 사명, 소금과 빛.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계율, 규율이죠. 율법의 폐기자가 아닌 완성자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에 대한 완성된 주님의 교훈입니다. 자, 6장은 천국 시민으로서 생활론입니다. 실천편입니다. 실천론이죠. 구제, 기도, 금식, 물질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사람 앞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닌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화가 사람 앞에 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했고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세 나라의 질서는 사람 앞에 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옆에서 내가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나가야 된다. 대신관계, 신앙은 신전 인격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아야 되죠. 대인관계는 사랑이죠. 사랑, 인화, 협동과 인격입니다. 대물관계, 물질은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우리가 정복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되고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가진 인격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7장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경계론인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14절 자신에 대한 경계, 진리를 지키라, 기도에 힘써라, 받고 싶은 만큼 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5절에서 23절입니다. 교회에 대한 경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24절에서 29절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 새 법, 새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묵상과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나의 가치관이 뭡니까? 우리가 믿고 난 뒤에 말과
행동과 습관과 마음 솜씨가 다 이렇게 달라야 되죠.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도 이렇게 같이 먹고 자고 살면 사랑하고 죽어는 서로 닮아가죠. 부모 자식 간에는 뭐 아예 육체적으로 닮았지만 이렇게 닮아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동감이 있고 기쁨이 있죠. 주님 말씀대로 살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닮으면 겉옷을 오른밤을 왼뺨 대라. 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으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진정한 천국, 넉넉한 천국, 새 나라, 새 질서를 이제 사람이 보이기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사람 앞에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하나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창하게 인생을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포장하는 그 포장지를 다 찍고 솔직 담백하게 살으라는 거죠. 사람 만나면 분석하고 뭐 이렇고 자꾸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잘 받아주고. 자, 근데 요즘 믿을 수 없는 사회라 참 어렵죠. 자, 두 번째, 내게 시작된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간증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셨다는 게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져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라고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처럼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또 이렇게 실천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자꾸 옛것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늘 하나님 닮아가야 되죠. 자, 우리가 새 왕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참 이전에 옛사람 그 욕심, 혈기, 분노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면 보기가 민망하죠. 뭔가 좀 이렇게 결단하고 나는 옛사람을 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이제는 주님의 씨로 하나님의 씨로 살겠다. 이 세례받은 사람,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자, 그런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기회를 줘도 자꾸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왕노릇 주인 나라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가나안 복지에 안 들어가고 고생만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이 먼저 마음판에다가 우리가 말씀을 새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세상을 이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근데 세상을 즐겨야지 왜 슬퍼하면 같습니까? 이렇게 버리면 문제 크죠? 그렇습니다. 새 가치관.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돌지 않으라. 이런 가치관. 넉넉하게 상대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또 그 모습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면 더 많이 흔들어 넘쳐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다 양보하니까 동서남북 다 밟는 대로 주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다 갚아주신다는 거지. 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자, 세 번째, 두 길, 두 나무와 열매, 두 집의 갈림길에서 내가 요즘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넓은 길, 좁은 길, 두 나무, 열매 없는 나무와 열매 있는 나무, 두 집, 쉽게 무너진 나무와 나무집과 이제 풍랑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살아왔던 방법이 아닌 새 진리, 새 가치관, 새 말씀, 새 원칙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16절 천국을 사는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했다면 이젠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마음의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사후의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생은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신 예수님은 먼저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천국 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은 온갖 찌꺼기들 모두 벗겨내고 하나님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자, 8가지 복입니다. 8복이죠. 심령이 가난함, 주님을 배고파함,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거늘 주님을 배고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세상의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이유는 내 영혼이 깨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깊은 영혼은 빵이나 명예나 욕망에 충족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목말라 한다. 이 주님을 배고파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배고파야 그냥 음식이 꼴맛 같죠. 배부르면 뭐 아무래도 좋은 음식도 그냥 제대로 못 먹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의 진리에 대해서. 사무엘은 한평생 결백하게 정치했고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때 면복하여 벽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시몬과 한나는 경건하고 의로우며 메시아의 오심만을 대망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이 부귀하는 분토처럼 내어버리고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입니다. 세리는 진실하고 경감한 마음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악들을 내려놓으며 자복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 심령 속에 주님을 배고파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천국을 경험했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예화입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거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비로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안에 살아갈 거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러야 될 창조주로는 생각하지만 거해야 될 집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 이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고 행하며 존재하는 거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믹스 로카도의 말입니다. 성막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한다. 중요한 개념이죠. 배가 고픈 건 아닌데 지식이 고픈 겁니다. 지식이 고프다는 말 계세요? 지식이 고프다. 배가 고프다. 사랑이 고프다는 말 알죠? 인정이 고프다는 말이에요. 인정받고 싶다. 지식이 고프다. 지식이 고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극을 해줘야 돼. 하나님이 고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일상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이고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일생 제사장으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인데 거룩을 배고파하고 성별됨을 고파하고 구별됨을 고파해야 됩니다. 이건 뭐 지옥 갈 거냐 뭐 하냐 죄인인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좀 교통하고 싶은데 거룩을 고파하는 마음, 목회를 고파하는 것보다 더 이걸 먼저죠. 하나님을 뵙고 싶고 임재를 느끼고 싶고 이런 영적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마음 안에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고도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것을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도를 이용해서 세상 것으로 배부른다는 말이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고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또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으로 알아서 심령이 가난해서, 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애통해서 정말 우리가 온유해서 겸손해서 이제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배불리 얻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